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이 나라가 돈이 시글시글해요. 오죽하면 솔로몬의 시대의 은이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또는 은이 돌같이 흔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부를 이 나라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 나오죠. 해상 무역을 굉장히 발달시키는 것 같아요. 바다에 다시스의 배들을 두고 히람의 배라면은 두로 왕의 배잖아요. 그러니까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나라. 그러니까 이 항해술이 그 어떤 나라보다 뛰어난 그 나라 선원들과 함께 배를 두어서 3년에 한 번씩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이런 것들이 막 실어 나르는 거예요. 무역업이 발달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관광산업도 발달해요. 지금 K-팝, K-문화 뭐 이런 것처럼 여기 주된 관광 상품은 왕이에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크니까 온 세상이 그 지혜도 듣고 또 얼굴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은, 금, 노새, 말 뭐 이런 것들이 막 가지고 와서 왕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 지혜를 한번 들으려고. 이 관광산업이 발달한 나라가 잘 살잖아요. 왕 자체가 관광 상품이고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 왕을 보기 위해서 그 명성을 듣고 사방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무기 중개업도 하잖아요. 애굽의 병거와 말들이 당시 그 지대의 최첨단 무기였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들여와서
나라를 꽉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그 주변 나라들에게 중개요, 되팔아서 거기에서도 이 많은 이윤을 남기는 거죠. 히람왕 두로가 장사의 왕 두로 왕 히람을 이길 정도로 사업수단이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가진 왕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부가 정말 은이 귀하지 않고 그 비싼 건축자들 백향목에 뽕나무같이 많은 흔해 빠진 그런 나라가 됐어요. 세입금이 660달란트다. 백성들에게 걷어들이는 세가 이 정도면은 그 나라 전체가 백성들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짐작이 되시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왕궁의 모습인 거예요. 왕궁에 돈 많으니까 이걸 이제 별짓 다 한다 그래야죠. 모든 계단을 그 비싼 상아로, 지금도 상아가 비싼데 상아로 그걸 다 장식을 하고, 또 방패를 금으로 만들 게 뭐 있어요? 방패는 전쟁에서 그 창, 칼, 화살을 막아주는 무기잖아요. 이걸 금으로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걸 금으로 이걸 다 만드는 게 과시용이야. 그러니까 허영도 그게 다라는 거예요. 막 온갖 것들을 다. 이런 이야기들을 열왕기서에 기록해서 포로 시대의 그 백성들이 읽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 잘 사는 나라 우리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짐작이 되죠. 나라가 서서히 몰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오의 빛이 가장 밝잖아요. 그러나 가장 밝은 다음에는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해서 나라를 번영시키는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틈새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취의 빛이 너무 강하니까 왕조차도 자기가 지금 몰락의 그 틈새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걷는 거예요. 이 화려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성경은 희미하지만 이 나라가 큰 문제에 빠지겠구나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돈으로 병거를 막 만드는 거죠. 앞에서도 이미 슬쩍 비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다음에도 11장에도 나오는데, 왕이 하나님이 금하셨지요,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마라. 왕이 제일 처음에 누구랑 통혼하냐면 애굽의 공주와 통혼을 합니다. 너무 잘 되니까 그냥 슥 묻혀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법이라는 거죠. 또 신명기 17장에 보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또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아내도 많이 두지 말라,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쌓지 말라, 하나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말을 많이 죽지 말라 그러는데 말과 병거가 지금 시글시글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는데 아내가 1000명이에요. 내일 말씀드릴게요.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쌓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 은금이 시글시글하게 쌓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는데 교류를 하려니까 애굽으로 자꾸 내려가서 애굽과 지금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시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말과 병거가 쌓이면 누구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첨단 무기를 소유하고, 첨단 무기가 우리나라 뭐 비행기가 어쩌고 뭐 미사일이 어떻고 막 이런 핵무기가 어떻고 이런 거 의지하면 이게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지만, 실상 우리를 보호해 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말과 병거는 하나님. 병거성에 수많은 말이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강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스라엘은 강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니 이 부가 쌓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쌓이면 뭘 의지하게 돼요? 물질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검소하게 살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물질이, 은이 길바닥에 돌같이 흔해졌을 때 사람들이 검소해질까요? 왕부터도 검소하지 않은 거예요. 상하로 굳이 그럴 거 뭐 있어요? 금으로 방패를 만들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 물질이 많아지면 자꾸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자꾸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아우, 돈 많으면은 감사원금도 많이 내고 11조도 많이 내고 내가 뭐 교회도 많이 섬겨, 그럴 것 같죠? 예, 그럴 거예요. 근데 보세요, 11조가 100만 원일 때 내가 검사합니까? 11조가 1000만 원일 때 검사합니까? 11조가 10만 원일 때 감사가 더 많습니까? 11조가 1000만 원일 때 감사가 더 많습니까? 11조가 10만 원일 때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90만 원이에요. 검소하게 살아요. 근데 10만 원이, 11조가 1000만 원이죠. 내가 수입이 9천만 원이에요. 9천만 원짜리 사는 거예요. 갑자기 뭐 제네시스 뭐 G9 살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왕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처음에 모닝 사러 갔다가, 아유, 이왕 같은 값이면 소나타 중고를 사시지요. 에이, 소나타 중고 살 바에는 뭐 그랜저를 사시지. 뭐 그랜저 살 바에는 아유, 외제차 아우디 뭐 사시죠. 아우디 뭐 이왕 뭐 살 거면 새 차 사시죠. 그래갖고 모닝 사러 갔다가 이게 되는 거예요. 돈도 많은데 얘기까지 겹쳐보세요. 아이고, 돈도 많은데 무슨 모닝입니까? 아이고, 경제가 돌아가려면 돈 많은 사람들이 써야 됩니다. 제네시스 9 사십시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가? 사장님 소리 듣는 거 좋아하고, 그런가? 우리 집에 글쎄 이태리째 대리석 깔았잖아.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아이고, 저는 가난해서 더 모르겠어요. 더 모르겠는데,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나오잖아요. 여로보암 2세 치세가 솔로몬의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부강했던 그런 나라. 하나님 뭐라고 단식하세요? 부유할수록 나를 잊어가고 있구나. 포로기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과유불급이구나. 부유하면서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조차도 성공에 취해서 그 틈새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애굽을 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애굽과 무역을 하다 보면 그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애굽의 그 타락한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결국은 그 영향 아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서는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온 세상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그 지혜를 듣고자 몰려왔던 그 지혜조차도 성공했을 때 무너지는 내 마음의 약함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나의 존재의 의미는 사라지고 허망한 것만 남는 거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년에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남의 후회를 담아서 탄식하며 얘기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하나님 주신 지혜로 뭐야? 한마디로 나 헛짓거리하고 살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신앙이 좋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 손에 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부유함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비록 가난할지언정 그 삶을 동경하십니까? 이 자본주의 시대에 물질 만능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마음이 애굽 세상과 교류해서 그 가치로 물들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묵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자꾸 나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솔로몬 그 지혜보다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요즘 얼마나 소홀합니까? 그러시잖아요. 그런 시절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녁 예배조차도 빠지면 안 돼. 수요 예배 막 출장 가서도 수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막 비행기 타고 올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랬어요. 얼렁얼렁 밥 해놓고 빨리 예배 가야 되니까 뛰어오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어때요? 주일조차도 안 와요. 그냥 영상으로 보면 되지. 그렇게 예배가 소홀해져 가고, 기도의 자리가 썰렁해져 가고, 말씀을 드문드문 읽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내 그 틈새로 비집고 들어온 멸망에 의해서 망해가기 시작할 거라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서는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솔로몬의 명성과 그 화려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며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보다 그 지혜가 부족해 보이는 우리는 얼마나 쉽게 무너질 것인가.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는 부러워할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 반성, 그 교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정말 나는 깨어있는가? 나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 나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께만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아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는, 불법을 행하려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비집고 들어온 것은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으로 가득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으로 가득하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공적인 치색 가운데 나도 모르게 틈새를 자꾸 벌리고 있음을 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을, 그런 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